어떤 사람이 남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멈춰라. 한 발자국만 뛰면 벽돌이 떨어진다. 요사이 옥상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뭐 벽돌을 던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걸음을 못 쳤어요. 근데 바로 앞에 진짜 벽돌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남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걸어가는데 또 갑자기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딱 멈췄더니 와, 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멈춰라 말씀하시는 당신 누굽니까?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예요. 진사가 아니고.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남자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벽돌에서도 나를 구해주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 앞에서도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장가갈 때는 왜 내 아내를 만날 때는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는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말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말했지만 네가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자꾸 다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봐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내 눈높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눈높이를 어디로 올리느냐?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방해받지도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할 때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들에서 형제들과 곡식을 베는데 형님들의 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꿈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형님들의 11별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님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도 혼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보내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지로, 어떻게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이 들에서 양 치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양을 치는 곳에 가니까 형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형님들을 찾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하여 형님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단에 가니까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형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오는 것을 본 형님들은 요셉이 오기도 전에 무슨 계획을 하느냐 하면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는지는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우리 창세기 37장 20절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자,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아타, 그 다음에 야하브라는 말인데, 와라, 모이라, 힘을 합치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위한 인간의 함성이 자라는 말이에요. 야타, 야하브, 캄.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 11명 다 모여라, 10명 다 모여라. 우리는 이제 저 꿈쟁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모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뭐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액션을 취합니까? 요셉의 꿈이 안 이루어질 줄로 알고 이런 요셉을 죽이자는 계획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번 행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꿈이 방해받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이 팔았다고 해서 요셉의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로 자기가 계획한 일을 못하거나 미루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시날 땅으로 갑니다. 시날 평지. 그 가보니까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서 대를 높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1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3절에 자, 4절에 자. 요셉의 형님들이 자, 이걸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역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기 위한 함성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벽돌을 구워 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우리가 벽돌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인간이 이렇게 함성을 치지요. 자, 함성을 치지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요? 인간이 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때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침묵하고 계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1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누가 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는 누가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가라는 것이 복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이 자할 때 하나님도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센데 하나님을 믿는 분이 대답을 그렇게 힘없이 하세요. 다시 한번 대답할 준비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커요? 하나님의 자아가 커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이 땅에서 뭐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번 우리가 내려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도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인간의 행동 계실 때 하나님도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 난 뒤에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안 돼 하니까 뭐요? 그들의 도모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하실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동 개시했습니다. 그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안 되게 한 길인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 길이 되게 한 길이 된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꿈은 이제는 절대로 인간이 볼 때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형님들이 요셉에게 팔려가는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의 동침을 거절하여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여기까지 요셉은 자기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더니 바로왕의 궁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를 기억하냐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말 정확하게 해몽해 주어서 내가 복직이 됐는데 그때 꿈을 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한번 꿈을 물어보시죠. 그때 바로왕이 그래 요셉을 데려와라.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 앞에 서더니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은 그 꿈 해몽을 듣더니 놀랍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극찬을 하는데 뭐라고 극찬하는지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 보세요. 애굽에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요셉의 꿈을 해몽할 자 오시오라고 광고해서 얻어도 이런 요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감옥에서 요셉을 데려와서 꿈 해몽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조금 전만 해도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바로 꿈 해몽을 듣고 난 뒤에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등극을 시켜줍니다.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초고속 승진한 것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인류 가장 초고속 승진한 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 요셉 앞에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는 사람들이 10명이 양식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를 판 형님 10명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때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겠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겠어요? 17살 때 꾼 뭐요? 와, 17살 때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자기를 향하여 꿈꾸던 절을 하는 그 꿈이 22년 만에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요셉도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요셉이 그 형님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형님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물에 빠져서 금방 건져낸 생쥐같이 발발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형님들이 요셉이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요셉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셉 얼굴 딱 쳐다보니까 22년 만에 만났지만 요셉의 모양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난 뒤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겠어요? 죽었어. 하여튼 반틈 죽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살려고 곡식 사러 온 것이 잘못이다. 아예 그냥 굶어 가난해 죽는 게 날 텐데 오늘 우리 초상날이다. 그래서 발발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완전히 형님들이 생각했던 180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형님들에게 접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핵심 요절이에요. 자, 4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이 판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사실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팔았지만 형님들이 판 것으로 안 봅니다. 뭐로 보느냐? 여기 보니까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22년 전에 나를 이곳에 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여러분들, 원수를 바라볼 때, 나를 해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어요? 대답은 쉬워요. 뭐 대답한다고 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며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 잘 걸렸다. 너희들 나를 팔았지? 지금까지 잘 살았지? 오늘 초상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갚으라고 오늘 너희를 보냈다. 원수 갚을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안 계셔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황급히 도망을 나옵니다. 감람산 길로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의 가는 길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사울 왕의 가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랐다. 시므이. 이름도 별로 힘이 없어요.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다윗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꺼져라 꺼져라는 말이에요. Get away get away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욕인지 몰라요.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내 주 왕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습니까? 허락만 하시면 저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시므이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래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나보고 저주하라고 저렇게 했는데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갚음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 그걸 역으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당한 현실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만두라 그랬더니 이 시므이는 기가 살아갖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욕합니다. 돌 던지고. 그래도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는 길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자 요셉을 죽여 이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죽일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인간이 자 하고 액션 취할 때 하나님도 너희들이 요셉의 꿈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방해한 그 행동을 내가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요셉의 꿈을 이루겠지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행동 개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가고 하는 22년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애굽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애굽의 세상 역사는 어떤 때냐 하면요, 갑자기 애굽이 굉장히 약한 나라가 돼요.
최고의 강대국인 나라가 애굽이 약한 나라가 되면서 어느 왕조가 애굽을 공격해 가느냐 하면은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힉소스 왕조. 힉소스라는 족속이, 이 부대는 얼마나 힘이 센지 전차 부대를 가지고 막 그냥 열강들을 그때 막 공격해가는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뭐냐면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요. 셈족 계열. 이 셈족 계열이, 하나님을 믿는 셈족 계열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드디어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역사만 알지만 성경 이면에는 이면적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 왕으로 있을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아,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꿈을 해석해 준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힉소스 왕조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셈족 계열이요. 뭐? 하나님이라고? 아,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가나안에 어디 살았냐? 예, 내가 어디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야곱이고 내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내 증조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분명히 이 힉소스 왕인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으리요?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찾고 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반지를 뽑아가지고 너는 총리다 하고 끼워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족속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면적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형님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할 때 순간적으로는 아픔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됨을 믿습니다.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를 선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힘든 과정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2년 동안 한 번도 원망과 불평과 그런 짜증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 어려움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는 내가 그냥 참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뭐 하자? 참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아픔을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픔을 준 사람을 뭐 하지 말자? 자, 형님들 나를 팔았잖아요. 형님들 내 왜 나를 팔았어요? 한마디 그런 말 없어요. 아,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아픔을 준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픔을 준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픔을 누가 주면 그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로 세상을 달아보는 거지 인간의 저울로 세상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내가 있게 됨을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됨을 감사할 뿐이에요.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고생당하고 모함당하고 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애굽의 총리가 뭐요?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바로의 뭐를 삼으셨다? 아이고 바로 왕의 친구가 아니고 바로 왕의 뭐요? 오늘 내가 그렇게 됐으면 그걸로 만족한 것이지 뭐.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힘들 때는 과정으로 생각하자. 결론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높이로 이 세상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셔서 오늘 이 요셉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